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 참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도 사사로 쓰임을 받았는데 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막 큰 위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런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더하여 주셨고요. 이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주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정하심의 뜻을 자꾸만 외면할 것이냐 아니면 속히 듣고 움직일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즉각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일찍 쓰일 수 있는 반면에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쓰임의 때는 자꾸만 늦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하여 충돌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의 순간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신학교를 가보게 되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으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나이보다도 많으신 분들이 신학교에 뒤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자기는 사업을 하기도 했고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하여 무시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결국 그 잘 돼가던 사업도 허물어지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는 젊어서 참으로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순종하여 오기만 했으면 내가 더 값지게 쓰임 받았을 터인데 너무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저에게 너는 이런 돌아가는 길을 가지 말고 순종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것을 이렇게 또 권면해 주었던 동기들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지요? 이 질문은 저에게 다시 해보아도 저 역시도 너무나 찔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자꾸만 내 가치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것 같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겠노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서 전체를 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여 철저하게 고통의 순간이 도래하고요, 그때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더하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다시 죄악의 길 가운데에 무너져 다시 매맞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하여 그들을 매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이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7년, 어떻게 보면 짧아 보이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요, 이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7절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상황까지 만들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위인전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무엇인가 남들과 다른 특출난 모습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런 모습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숨어가지고 밀을 포도주의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밀을 이렇게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곳에서 했어야 돼요. 언덕길 가운데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역시 사람들의 모습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숨어서 행동하였던 것을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영웅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 위인전처럼 그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기드온이 이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참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드온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이 양파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했는데도 그는 무서워서 그 아버지의 우상을 밤에 찍어버릴 정도로 담대하지 못하였던 자고요. 하나님께 계속하여 표징을 구했어요.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표징을 주세요.
이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계속하여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을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나누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로 따지는 것이지, 내가 자격 요건이 돈이 많아야 되거나 성공을 해야지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쓰이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대로 사용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아멘입니다. 지금 앞선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용사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기드온 아닐까요? 용맹하기보다는 죽기 싫어가지고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숨어 있었던 이가 기드온인데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람은 큰 용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에 결국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하신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후에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무려 미디안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무찌르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나의 모습을 보면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좋은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부족함이 가득한데 주님이 지금 이런 나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의 그 판단의 요건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요건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이런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면은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사용받았을 때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었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40년 동안 철저하게 비움의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라고 하는 자를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세요. 그 요건에는 오직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연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믿음 없던 형편없는 자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냥 그 사람의 위인의 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자들도 고쳐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고쳐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과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단의 계교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두렵습니다. 이 공격 가운데서 기드온처럼 자꾸만 숨고 싶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큰 용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죠. 그분들은 그냥 한 번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더욱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하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가면 주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더하여 주셨어. 우리를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주님께 더욱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기드온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가운데에 고통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도 저는 너무나 와닿습니다. 극도의 어려운 순간, 극도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에도 저도 하나님께 따지게 되더라고요. 왜 이 상황을 나에게 더하셨어? 남들과 같지 아니하는 이런 보편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는가? 참 많이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물론 잘한 모습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글을 타이르기 시작하세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변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와 함께한 것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주황색 혹은 빨간색 글씨를 친 이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드온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에 흑암에 빠져있는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사명을 전파해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기도원의 모습처럼, 기도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원은 이와 같이 불평하는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고 있다고, 이제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은 우리 역시 기드온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지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에게는 자꾸만 바른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드온을 주님이 사용하셨다고요. 이제 이런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꼭 목회자가 되어야지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은
더 큰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내가 이만큼의 힘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은 이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이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큰 용사로 쓰임받는 자들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도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말해요. 누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그 모든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고통을 내가 보았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모세는 나는 입이 어눌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염려하는 기드온에게 할 수 없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기드온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무찔릴 수 있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나를 이와 같이 쓰겠대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나를 쓰겠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자꾸만 주님께 표징을 구하고, 주님 나 안 되는데요, 나 어려운데요, 나 지금 이 삶도 힘든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투정 부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서 동기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똑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저는 감히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쓰이도록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설교 원고를 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론 각가지의 다 상황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세요. 저는 굉장히 무지하고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부족한 자,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와 같이 이 자리 가운데서 제가 어찌 감히 서서 이렇게 예배 인도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바라봤을 때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봐도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는 우리들을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할 리가 하나님의 능력받은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믿음의 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요. 죄악의 자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미혹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모하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이런 연약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심처럼 연약한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주님께 쓰이고자 하는 자, 주님이 내치시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귀히 주님께 쓰임 받으셔서 주님의 큰 용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용사로 서 있으면, 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겼다면,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져 나가면 이 온 열방이 믿음의 군사들로 가득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도래할 날이 속히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낭망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직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실 주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감대하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이들이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구원하여 줄 사사를 보내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큰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들으시고 이 가정을, 이 나라를, 온 열방을 변화시킬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불평과 원망하며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기도원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심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가면 그릇대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디안의 공격, 사단의 계교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힘을 얻고 능력 얻어 주께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원대한 뜻이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바로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을 통하여 결국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심처럼 이제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사역의 페이지, 주님의 사역의 페이지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모든 마음을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빛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중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 또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귀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시고 주님이 더욱더 주님의 일을 더욱더 값지게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오직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